기독교 신앙이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간혹 사람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세상의 돈과 권력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믿고 돈을 믿고 힘을 믿고 살아가다가 낭패를 경험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것이 우리를 배신하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죠.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요, 사랑할 대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사람 믿고 살아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하나는요, 믿음의 방식입니다.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에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믿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 드리는 것, 이게 믿음이지,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이런 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똑같이 여러분에게 맡긴 그 일을 그 사람에게도 맡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 일을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다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또 다른 신도 믿는 거, 이걸 보고 우리가 다신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부처가 해주겠지, 그게 아니면 또 다른 신이 해주겠지. 이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하나여야 하고요, 믿음의 방식은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안이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대상, 그 존재 이외에는요, 우리에게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를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의심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하고요, 우리가 여기저기 마음이 나뉘어지고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이 믿음과 의심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과 상반된 의심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의심은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의심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요, 의심하면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독교 변증가 가운데 한 사람인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회의하는 용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의심, 회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믿음이란 한 마음으로 사람이나 개념의 진실성을 신뢰하는 것이고, 불신이란 한 마음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회의란 믿음과 불신이 동시에 공존하여 둘 사이에서 흔들리는 것이며 따라서 두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한 마음 올인 하는 거예요. 근데 의심은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은 복 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바른 믿음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신용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신뢰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진 사회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돈을 주지 않아도 카드로 결제합니다. 일종의 외상으로 물건을 사는 거죠. 그 사람의 신용이 높으면요, 대출도 잘 돼요. 이자도 낮습니다. 미국이나 서구 사회 같은 데는 신용도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신용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집을 사도 차를 사도 다른 사람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를 신용사회라고 부르니까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탄탄한 신뢰 위에 놓여져 있는 사회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사실 믿음이 실종된 사회입니다. 도무지 믿지 못하는, 그래서 불신이 팽배해진 사회죠.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작은 것 하나를 하는데도요, 감찰, 감사, 감독 이런 것들이 빠지는 데가 없어요. 왜 그래요? 못 믿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관리 감독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티븐 M.R. 코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공하는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의 아들입니다. 아들 코비예요. 이 스티븐 M.R. 코비가요, 신뢰의 속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요약하면 딱 한 문장입니다. 신뢰는 속도를 높여주고 비용을 줄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일하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져요. 왜요? 확인하고 감독하고 점검하고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비용은요. 확인하고 감독하고 점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다 줄이니까요. 비용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확인해야죠. 감사해야죠. 감찰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못 믿잖아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들이 점점 더 강화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금액이 여기에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 사회는 신뢰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신뢰보다는 불신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게 현재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 현상은 반복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요, 자신의 아주 친한 벗이죠,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무리들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자기와 가까웠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니까 로마 황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 하지 않습니까? 아니, 브루투스 너 맞아. 너는 믿었는데 네가 그렇게 배신할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는 마치 금과 옥조처럼 우리 사회에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 사회는 신뢰할 만한 사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사회의 풍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데도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절망, 낙심, 슬픔 속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이 이젠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고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였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고하지 않으셨습니까? 3번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텐데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신뢰할 만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옳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으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옳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의롭고 선한 분이 아니셨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요, 죽음의 권세로부터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신 거죠. 아, 예수님이 옳았구나.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본질은요, 절망이에요, 절망.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저주와 죽음, 그것이 죄인인 인간의 운명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절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딛고 일어서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드리워졌던 절망의 그림자를 다 걷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구원, 하나님 나라 축복이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절망을 완전한 소망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죠.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좀 다르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요, 이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던, 반복해서 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7 귀신에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너무 기쁜 나머지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다른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도 보십시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절망한 제자 2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2사람의 제자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걸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죠. 떡을 떼고 성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가리워졌던 눈이 비로소 열리게 됐고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고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역시 그들도 믿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도 제자 공동체를 찾아가서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셨죠.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꾸짖으셨던 내용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걸 믿지 않았던 것이죠.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까?
초자연적인 일이거든요. 기적이거든요. 자신들의 지성,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에게 뭐가 부족했던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고요. 바른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완악함이라거나 헬라어 단어 스클레로카르디안이라고 하는 말은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굳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증거가 분명했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거죠. 마치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던 애굽의 바로왕 같은 완악함이 그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가 요한은 불신자들, 세상에 속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도 도무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다른 제자들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교훈이 너무나 훌륭하고요. 예수님의 윤리는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교훈과 윤리는 정말 흠모할 만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기적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다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린 지난 몇 주간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시민의 윤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천국 시민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우선이죠. 어떻게 천국 시민이 됩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천국 시민이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복음을 율법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합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자꾸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때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만 우리가 복음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 사이에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죠. 11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듣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니고요,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는 것이죠. 12절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서는요, 남은 제자들은 그 두 제자가 하는 말을 들었지만 역시 믿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니었고요, 그저 전해 들었을 뿐이었고요, 그것이 부활 신앙에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도 마찬가지지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들은 확실한 부활신앙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간접적으로 전해 듣기만 한 사람들은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직접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저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고 그저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 위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식만 가지고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것만 가지고 만족하는 그런 신앙으로는 우리가 확실한 부활신앙 위에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는 신앙을 통해서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옆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역사 속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천하셔서 지금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지 않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 그 자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인격이 되어서 나를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찔러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판단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말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이 내 인생과 우리 공동체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씀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매일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큐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삶이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시는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체험이 있으면 부활이 믿어지고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직접 체험하는 신앙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요, 그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 안에 있으면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진리가 다시 깨달아지게 된다고요. 다시 생각나게 된다고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과 공동체 속에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직접 체험하는 신앙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는 교회가 세상적인 소유를 많이 갖고 있지 않고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는 많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교인들은 많지만 제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믿고 그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의 실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에 연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과 은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안전뱅이도 이렇게 세우게 되고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과 능력을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완악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직접적인 체험이 있는 신앙 갖지 못했음을 우리가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겉모습뿐인, 허울뿐인 신앙으로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못하고요, 그 삶을,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전부로 고백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 사건이 경험되어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이 경험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복음을 분명히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이 가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된 것은 반드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믿음, 겉모습뿐인 믿음이 아니라 내 삶에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요,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서 날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